네, 우리는 일상에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요즘 너무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도 방송이나 드라마나 또 영화관에 가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SNS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랑이 감정적인 것에 머무르거나 또는 그 사랑이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오해와 상처는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맞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인데 그 가장 좋은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또다시 실망할까봐 사랑해야 됨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사랑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하죠.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 자체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아버지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네가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네가 슬플 때 꼭 안아주시는 분이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하, 그러면 엄마가 하나님이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신학교 졸업한 졸업장이 소용이 없고 박사학위 논문이 소용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타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살아가지요. 특별히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또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조건부 사랑이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실 거야. 내 이런 조건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인식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조건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건을 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우리의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 속에 책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자인식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알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건을 달고 하는 그런 관계이지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 절로 나타낸 구절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분란 일어나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뭐 낙심했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 아니겠어요? 목사에게 실망했든 동료에게 실망했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거리를 적당히 두고 사는 게 편하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 대단한 은사가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경험했다면 관계 속에 오는 그 상처가 두려워도 그 상처를 안고서라도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성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무슨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아주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뭔가 신비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과 영적으로 합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 그 체험을 위해서 때로는 먹지 않기도 하고 자지 않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하면서 어떤 금욕적인 수행 가운데 하나님과 합일되는 어떤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그때의 이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어떤 고행이나 금욕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결합, 영적 연합, 하나 되는 그 신비, 그것이 어떤 고행이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그 비결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 이것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병이 고침받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고아원을 자주 방문을 하고 아이들과 늘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 바쁘고 어디 놀러 가기도 바쁜데 이렇게 고아원을 이렇게 늘 자주 와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보니까 너무 참 기특하고 좋아서 어떤 분이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주 고아원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도 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 차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내가 그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 차례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할 기회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책임을 우리는 다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용서하기에는 아직도 내 감정이 아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사랑을 뒤로 밀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거리를 두고 살면 외부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이 미해결된 정서로 인하여서 늘 눌림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겉은 평화롭지만 내 속은 늘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행여나 지금 해야 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회복되면 그때 사랑하지. 그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면 그때 나도 사랑하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내가 사랑할 차례이다. 감정이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내가 손 내밀고 진심으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그 관계 속에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